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진흙덩어리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여러분, 흙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그냥 피조물로 그냥 영원히 사는 존재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본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최고의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저는 저의 못된 성격을 보면서, 저의 죄악된 성격, 저의 인간적인 그러한 욕구들, 그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두 소원 아닙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우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지위, 그 모든 축복을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면 모두가 우리가 자동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너무나 귀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신의 성품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뭐죠? 영혼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다 용서함을 받고 영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자신이 죽기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간곡히 꼭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공부하시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만큼 성령님도 왜 우리 육신에 약한 우리에게, 죄악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렬한 그 유일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경륜이 있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 그렇다고 받고 구원받지 마! 그렇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고유성, 인간이 갖는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본성에 따라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아니라 이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 자유의지,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자기가 패망의 길을 택해서 나가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두증인들을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주님의 종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치고 증거하고 하는데 다 돌러쳐 죽이고 핍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그렇게 멸해버리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지옥의 길로 멸망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친히 육신을 입고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구원의 길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도중인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도중인으로,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3차전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가 계시록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반을,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직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전파로구나. 예수님의 꿈, 성령님의 꿈,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 아닙니까? 아버지의 성품이 뭐예요? 영원 구원 받는, 바로 이 귀중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꿈이었고 뜻이었기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룰 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되는 일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미래형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윗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우리 도중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과 어떻게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이 지위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역을 합시다. 귀중한 사역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중한 영혼 구원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 잘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힘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영원히 주님이 마련해주신 천성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산다. 그리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이제 함께 참여하는 교증인 사역,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올인하고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미래형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알라.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주시는 첫 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두중인 사역이죠. 영혼 구원 사역이죠. 이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을 알라. 알라라는 말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3번씩이나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라는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근본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알게 하는 것이 동일한 믿음, 바로 도중의 사역, 이 사명자로 우리를 세웠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와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팀 사역자들과 같이 너희들도 바로 이 믿음, 이 사역, 이 도중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을 알라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어요. 3번씩이나 알라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알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안다, 계시록을 먹는다, 이게 동일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아는 것은 계시록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제는 안 걸로 끝나지 않냐고 전하는 우리 도중이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는 그러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알았기에 행동하는, 알았기에 순종하는, 알았기에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안다는 진정한 의미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동일한 사역을 통해서, 도중인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이제 그 일을 함께 도모하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알기 위하여 편지를 쓰는 이 베드로의 지금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우리와 같이, 여러분 이 우리와 같이라는 말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쓴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그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할렐루야,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위대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면서 바로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로 알리기를 원한다. 바로 말씀을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기서 이 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종은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종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자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과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지어줬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말은 바로 옛날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종으로, 그리고 이제 사도로 사명을 받은 자로 이제 알고,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실수가 많은 시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누가 큰 자냐 싸울 때 항상 장본인으로 나아가서 먼저 싸움을 걸고, 그렇게 그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이 되어지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장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자고 하는 그러한 정말 실수 많은 시몬입니다. 엄청난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실수 많은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가 이제는요, 나 인간적으로 실수 많아.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잔악하게 살인자가 되었던 그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증인이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됩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나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세상에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부터 태어나서 마지막 인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명예 주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의를 힘입었을 때 시몬이 변화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화해 이제 사도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변하여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 신부가 되어서 두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 죄인 아니야, 너 실수 많이 했잖아, 너 거짓말장이잖아, 별별 일을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어.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이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두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는 뭐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는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를 힘입읍시다. 힘입읍시다. 여러분, 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또 어떤 사탄의 조롱과 세상 사람들의 비판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베드로 자신의 이 사명과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실수 많은 사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사탄이 되어가지고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꾸짖은 말 들었던 사람, 여기가 조사오니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가 실수투성인데, 보면은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야, 나도 이만큼 실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이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담대하게 이제는 자신의 사명을,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의로움은 글과 행동과 순종으로 증거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의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깨달은 거지 절대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자기가 믿는 이 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글과 행동과 순종으로, 그래서 그 많은 열매들, 이방교회를, 그리고 또 사도들, 또 이렇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쓸 수 있는 이 위대한 글과 행동과 순종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으면 이제는 그 의를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의로워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져야 돼요. 삶에, 그리고 우리의 언어, 행동, 모든 곳에서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변화를 우리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우리와 같이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역자들이며 동일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사명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바로 동일한,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 믿음. 그래서 그 빛난 믿음. 그래서 여기에 의를 힘으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기에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가졌잖아요. 질그릇에 우리가 보화를 담았잖아요. 땅을 파다가 보니까 돌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휘황찬란한 금이 있어. 여러분, 그 보배로운 사명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뚜껑을 다시 덮어놓고, 흙으로 덮어놓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팔아도 이 보화보다는 더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사명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화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화로운 믿음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처자와 그리고 일가친척과 자기의 모든 재물까지도, 그리고 그 배와 그물까지도,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왜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이제는 이 믿음, 우리 여러분, 이 보화 중에 보화가 뭡니까?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 이제는 충성 봉사하며 끝까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보화 대신 우리의 사명, 주님 발견한 자로서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알므로 더욱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알므로 더해진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은혜와 평강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므로 더해진다라고 말해요. 더해지고. 그러니까 많이 한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조금 한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 그 안다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그 포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안 사람은, 많은 것을 안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안 것만큼 높아지고 많아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납니다. 그것이 뭘까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많이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은혜도 많이 받고 평강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이 평강을 많이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예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보면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보면 먹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먹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할 계시록은 꼭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먹은 자가 바로 그것을 다시 예언하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뛰놀며 그 은혜를 완성하고 그래서 그 큰 은혜 그리고 또 그 큰 평강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이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환란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리고 주님을 깊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우리에게 많아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알므로 지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 쓰는 이유가 이 많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많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그가 편지를 쓰면서 전서도 썼고 후서도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알라는 강조의 말씀이 본문에 3번 강조돼요. 그래서 이 강조되는 이 말씀 3번씩이나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알므로 넘쳐난다. 3절에 보면 신의 능력과 생명과 경것 그리고 신의 성품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로 알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열매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열매죠. 근데 이 열매도 알므로라는 말을 8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말씀 안에 알라가 3번씩이나 강조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든 은혜가 알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깊이 알 수 있는가? 편지. 그것은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고 증거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이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평강이 알므로 넘쳐나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 작은 책,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확실하게 주인공으로 이제는 계시록에 나오는 두 중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영광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이 귀중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째를 보겠습니다.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주심을 알라. 여기에 보면은요, 신적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이 신적 능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건을 이 하나님의 까들린에서 하나님을 닮는 그 놀라운 이 경건을 주심을 알 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적 능력을 주심을 알라. 베드로 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자기의 그 영광과 덕, 이 덕이라는 말을 엑셀런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엑셀런스라는 말은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중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시는 것을 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지적 그 하나님의 엑셀런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중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를 통해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나아가라보다도 그리고 이과수보다도 더 큰 그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이렇게 능력 권세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경건의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일곱 별로 귀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라는 것은 신적인 그 디바인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 권세 성령님의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 엑셀런시라고 뛰어남, 그 아주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뛰어남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뛰어난 그 능력, 지적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남으로 우리 도중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므로 생명은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life 생명과 경건, 이 가들리네스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 다움, 그래서 디바인 라이크네스, 그래서 가들리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를 부르신 자 곧 하나님을 알므로 신적인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사명자가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증인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경건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또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깊이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라. 이게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도중인 사역을 하게 되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그들이 구름을 타고 이제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500년도 아니고 900년도 아니고 1000년.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겹도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보좌에 앉아가지고 1000년 동안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실패자가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완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완성을 시키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영원한 실패자로 예수님을 낙인 찍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여서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인간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완성되어짐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도중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완성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도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몸바쳐 충성할 때 우리가 천년왕국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머지않아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도중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로써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기에 제일 먼저 1장 4절에 이로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라는 말은 여기 보면 for by this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기준하여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윗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신 것을 알므로 우리가 사명자인 것을 부르심으로 알므로 사명을 알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도증인이다.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목표, 분명한 방향, 분명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님의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부르신 것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즉 사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을 이제는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사명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순교자로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을 이루는 것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베스레스의 암소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죽을 걸 알았어요. 적지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호수아의 그 타작마당에 덕덕 돌밭에 걸리니까 소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메스메스 암소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면 복음 전하고 나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누굽니까? 도적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지극히 큰 약속. 작은 약속이 아니라 뭐 천국 간다. 뭐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낙원에 이른다. 뭐는 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간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것도 약속은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약속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라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약속 없다. 우와 여러분 심장 안 터져요? 아니, 터져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극히 큰 최고의 약속 이거보다 더 큰 약속 없어. 이것보다 더 greatest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 최상의 약속을 여기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던 거. 우리 도중인들이 어쩐지 마귀가 엄청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특별히 이번에도 또 선교여행을 간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데 이겨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하도 많이 싸워서 이제는 싸우는 거 이제는 이가 났어. 이제는 뭐 싸우는 거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과 싸우는 데는 이력이 났어. 이제 이력이 났어. 그래서 이제는 꼬붕들이 오면은요, 야 꺼져. 그러고 그냥 쫓아버리지. 택방이 와도 눈 한번 쳐도 안 가? 알았어. 그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두중이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와서 마귀가 이제는 총동원했어요. 정말 죽음까지도 초월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외치면 승리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즉 사명을 받음으로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여러분 어쩐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자가 되니까요 하늘의 그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사가 되면 그 대사가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모든 국력, 그 모든 권위, 그 모든 법적인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잖아요. 아멘. 어쩐지 기도만 해도 탁탁 응답이 되더라.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특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에 모든 특권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신으로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자로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네 죄든지 우리가 사하면 그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 죄 가운데 그들이 멸망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죄 사함의 권세까지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받음으로써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이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떠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이 형제 자매의 관계, 이거 다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천국에 가서도 자식이 엄마하고 따라다닐까요?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천사처럼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이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사명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약속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에 썩어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너무 시시해. 세상에 너무너무 이제는 정말 어떤 면으로 시시하고 저주스럽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정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 우리는 초월자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됨을 알라. 신의 성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 이거는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신의 성품 흙으로 만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알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예요. 미래형입니다.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사역을 해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세상에서 되어지므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낼 때, 이루어낼 때 우리가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상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다.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최상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신의 꿈과 소망을 이룬 자가 되어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세상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뭡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신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되게 하려 하셨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 사역을 이루었을 때 이로써 미래형으로 영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최고의 최상의 지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영광에 이르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전서를 썼는데도 이거 아니다. 더 내가 말씀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후서 편지를 쓰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구현해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갑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가 되십시다. 우리가 되어집시다. 우리를 그래서 지극히 보배로운 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이 사명 온전히 이루어 우리 모두 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로 알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예 우리도 알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우리 도중인이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므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꼭 우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신 그 큰 사명자로 부르신 사명 이루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